7종 7금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제갈공명이 남만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겁니다. 남만이 어느 곳이냐면 중국 남부를 비롯해서 베트남의 북부, 미얀마의 북부, 당시에 여기에 걸쳐 있는 지역이 바로 남만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남만 맹획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남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은 50만 대군을 이끌고 반란을 진압하러 가요. 반란군의 수장인 맹획은 제갈공명의 꾀에 빠져서 쉽게 사로잡혀요. 그러자 맹획이 제갈공명에게 말해요.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꾀에 빠져서 쉽게 사로잡혔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나는 반드시 당신을 이길 자신이 있어. 그랬어요. 그러자 제갈공명이 그를 풀어줘요. 그러자 부하 장수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왜 풀어주느냐는 거죠. 그러자 공명이 말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싸움에서도 또 사로잡혔어요. 그러자 맹획은 또 같은 말을 해요. 그러자 공명은 또 풀어줘요. 풀어주고 다시 공격하고 또 풀어주고 이런 일이 7번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7종 7금이라고 그러거든요. 7번 반복이 됐어요. 7번 반복이 되자 맹획은 이제 마음으로 복종을 해요. 마음으로 복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공명은 남만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로 맹획을 채용을 해요. 그 이후부터는 남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복종하게 만들었으니까. 힘으로 복종하게 만든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복종하게 만드니까 더 이상 반란을 안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으로 복종시키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받은 말씀을 예면하면서 살 때 권고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감격스러운 일이 있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미지근할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사랑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하여금 마음으로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으로 복종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받은 말씀을 예민하면 권고하게 만들고요.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많이 깨어지죠? 이때 많이 여러분 깨어지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모와 같이 잘 섞을 것이라. 같이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홀지 아니하며 힘껏 꼽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환상은 무엇이었느냐?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었고요.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극히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을 극상품의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을 극상품의 무화과처럼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와 있거든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꼴지 아니하며 힘껏 꼽지 아니하겠고. 6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제가 8시면 안 믿는 사람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닝콜을 항상 이렇게 맞춰놔요. 근데 어떻게 제가 무음으로 쳤는데 이렇게 안 됐네요.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상은, 하나님이 바라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상이, 하나님이 바라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고 싶어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사람을 다스리시고요. 주변 환경을 다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다스림을 통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들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한 나머지 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시죠. 반면에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내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려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뜨거하면서 다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상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잘 견뎌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잘 견뎌내요. 왜요? 이 시기만 지나면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잘 견뎌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아요.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아요. 어차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 고난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를 나를 다듬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희망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아요.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망가져요. 고난 중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 망가지는 것이고요.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주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성숙을 이뤄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런데 희망 있는 사람은 고난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아요.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고난인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희망 있는 사람은 도전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도전을 해요. 도전할 수 없는 일,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일궈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돌아갈 때까지,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잘 살아내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잘 살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나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타국에서 이민 갔으면 몰라도 포로로 끌려가지고 잘 살아낸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희망은 그거예요.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곳에서 잘 살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상황은 본토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희망이죠. 이 희망이란 말이죠. 아무튼 이 두 가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 희망을 다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망가지지 않냐고 더 성숙해지는 거죠.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희망을 다 갖고 살아야 해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곳에서 살아낼 수 있다.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 지금은 아무리 무엇을 보아도 본토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망가져버릴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잘 돌아보아 좋게 하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랬죠? 매력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예언을 듣게 하거나 예언을 다시 듣게 하거나 기억하게 하거나 했단 말이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예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거나 기억하게 만들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희망을 줬어요.
돌아갈 가능성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나라들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요. 어디로 가나 가능성이 없어요.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접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말씀을 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돌아가게 될 거다. 돌아가게 될 거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으시죠? 내일을 바라보면 암담해요. 오늘도 암담하고 내일도 암담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이 기억이 났을 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이 기억이 났을 때 여러분 희망이 생기죠?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거나 떠오르게 만들어서 희망적인 말씀을 듣거나 희망적인 말씀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희망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신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희망적인 말씀을 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요? 첫 번째로는 이 엄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전이 확보되게 만들어요. 위험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전이 확보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걸 느껴요. 두 번째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되게 만들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느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생겨요. 크고 작은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걸 또 넓히죠.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으니까, 나 함께하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넓히게 되죠.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좋은 일이 나타나요. 좋은 일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붙이지 않죠.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도 결국은 해결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희망적인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을 잘 돌보아 좋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돌보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함께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호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모아와 같이 버리되. 자, 나쁜 모아가가 상징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나쁜 모아가가 상징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 그래서 나쁜 모아가 상징하는 대상은 누구냐?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나쁜 모아가가 상징하는 대상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대상을 나쁜 모아가가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산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산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느꼈을 때가 가장 힘든 삶이죠. 가장 힘든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쁜 부하가 상징하는 대상을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만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 있는 유다인까지 지금 포함을 시켰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는 유다인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에다가 한 가지 죄를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우상을 숭배한 죄에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죄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에요. 어쩌면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도 자기들은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유다인까지도 직접적으로 좀 지명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죄를 짓는 사람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유다에 살든지 아니면 애굽으로서 이주에 살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값을 치른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죄를 지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은밀하게 죄를 짓든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그것을 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애굽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그럼 9절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냥 찾아갑시다. 9절 10절인데요. 자, 9절 보시죠. 9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랬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흩어지게 만들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인생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흩어버린단 말이죠. 재물을 흩어버릴 수도 있고요. 재물을 흩어버릴 수도 있고요. 건강을 흩어버릴 수도 있고요. 명예를 흩어버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흩어버린단 말이죠. 흩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모아지게 만든단 말이죠. 모아지게 만들고요. 축적되게 만드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9절에서 10절 찾아갑시다. 9절 중간쯤 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고통스럽죠. 부끄러움 당하면 고통스럽죠. 그러면 남아있는 유다인들과 애굽에 사는 유다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현지에서 흩어진 현지에서 천대를 받게 만든단 말이죠. 흩어진 현지에서 천대를 받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천대를 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실수하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실수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실수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실수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실수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게 만들어요.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게 만들어요. 신앙인이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간다.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신앙인은 남아돌아서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지 의식주 문제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세 번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에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로 그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10절에 나오죠.
10절 앞부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랬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이 세 가지가 다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할 때 기근을 보내시고요. 기근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되기가 어려운 상황을 보낸다는 거죠. 되기가 어려운 상황. 무엇을 해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염병을 보내시고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겪고 있죠. 되기가 어려운 상황, 전염병.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고민하고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책임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본문을 내용을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받은 말씀을 내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하기 쉽죠? 딱 본문이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남아있는 사람들은 징계의 대상, 딱 그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그랬겠냐고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못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인상을 주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받은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였죠. 잘 돌아보아. 내가 잘 돌아보아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 그거죠, 핵심이? 첫 번째 핵심이 내가 잘 돌아보아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너네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네들을 잘 돌아봐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해. 그거예요.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두 번째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받은 말씀을 예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산다는 것이 고통이 되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해.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죠. 그래요, 여러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요. 받은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산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산다는 것이 고통이다 라고 느낄 때 있으시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산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서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지 네가 받은 말씀을 예언했으니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통이라는 것을 한번 맛봐봐라.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산다는 것이 고통이다. 내가 받은 말씀대로 예언하며 살아가게 되면 산다는 것이 참 고통이구나. 그것을 느낀 다음에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서 산다는 것이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신 하나님이시지, 징계 그 자체가 항상 목적이 아니라는 것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동안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어요. 앞으로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